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41절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바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를 놓고서는 불로응답하시는 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이 기도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불로응답하셔서 이제 왕과 또 이스라엘 앞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증명하셨고 또 그 일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고 또 엘리야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행하는 것임을 이렇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기손 시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그가 이세벨 그 아합의 부인 여왕이죠를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선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 보상이라고 그것은 이제 율법에 근거했을 때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18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서 아합에게 이제는 보이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려라 하신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합에게 가서 다시 올라가서 지금 이 아합 왕이 아마 그 갈멜산 정상에서 있었던 그런 그 기도에 대한 모든 의식 그 대결에 있어 항상 같이 보았던 것 같고 거기 있었던 것 같고 또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거기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다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다시 원래 있었던 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게 행한 것은 그 대결을 보면서 긴장해서 그랬을까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는 바알 숭배자였고 또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금식을 행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의식에. 그러니까 왕이 여기에 동참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차도 바알 숭배자로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왕을 깍듯하게 대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시라고 또 권하기도 하고 또 그에게 마차를 타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로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차는 이스라엘은 원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왕궁이 있을 텐데 근데 21장 1절에 가보면은 거기에도 이스라엘에도 또 다른 왕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때에 별장처럼 제2의 왕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걸로 이제 갈 때에 비가 올 거니까 마차를 대동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 비가 올 때에 왕 앞에서 달렸다 그랬어요. 예,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보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으면 좀 선지자를 대우해 줄 만도 한데 그렇죠? 아합 왕이 선지자를 대우해 주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가 왕을 깍듯이 대우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왕의 행차 앞에 그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함부로 경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합이 바알 숭배자이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적이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집안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신 적이 없고, 이제 그 전에 전장으로 가보면은 이 바알 숭배를 주도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은 아합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세벨이라는 이름으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이제 선지자가 보기에도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이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불이 응답하는 것을 보았고, 또 바알 선지자 바알이 아무 힘도 없고 응답할 수 없는 가짜 신이라는 것도 그는 보았고 백성도 다 같이 보았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왕이 이제 돌이키는 거죠. 왕이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렇듯 왕한테 굉장히 존경심을 표하고 깍듯하게 대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다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전에 이제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께 기도할 때의 그 기도는 자세한 기도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자들이 있고 백성들이 들었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로 행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다시 비가 내리게 하는 기도는 그가 기도문이 없어요. 다만 기도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는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자세가 이제 머리를 무릎 안에 놓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7번이라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그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또 이제 선지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도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제 선지자들이나 이런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 응답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함을 통해서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 있잖아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내가 이 일들을 성공시켰다.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이다. 이런 식의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쉽게 타락하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며 사람이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제 명령하시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참 귀한 것은 그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공명심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지만 굉장히 그 공명심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루지 않아, 내가 이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일이 들어오는 순간 사단이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일을 이룬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사람이 타락하고 버림받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은 그는 그러하지 않아요. 그는 그 입에서 나온 말처럼 그 가뭄이 시작됐고, 또 그가 그 입에서 한 말처럼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왕이나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치켜 세우고 높이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 아합에 대해서도 참 깍듯이 대접하면서 왕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그가 왕 앞에서 그 길을 안내하면서 뛰는 것은 순전히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겠죠. 어떻게 사람이 마차보다 빠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또 비까지 오는데.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그가 왕 앞에서 뛰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가 오는 거를 정말 이 선지자가 기뻐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입에서 나온 예언에 따라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선지자도 그게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죠.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걸로 인한 큰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셨을 때, 다시 비를 내리기 시작하셨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그 일에 대해서 이 선지자로서의 어떤 큰 선지자로서의 어떤 체면 뭐 이런 거 위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마치 그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그가 어린아이처럼 뛰놀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부인들조차 그의 부인조차 미갈조차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보면서 왕이 채통도 없지 체면도 없지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그렇게 우습게 여겼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윗의 그 중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다시 비가 온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왕 앞에서 그가 뛰어 가는 것이겠고 또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왕이 보고 깨닫게 하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사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주관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합이 비록 이제 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오므리 왕조가 이스라엘을 강건히 세우는 정치 외교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가뭄이 계속되면 나라는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가 3년이나 오지 않았으면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시 사실 이스라엘을 존속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언과 그 성취로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선지자가 분명히 왕 앞에서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돌이켜졌어요.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왕이 아직 그 같은 마음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선지자가 그 일에 대해서 왕에게 행하는 바가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만 하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가 왕에게 깍듯하게 존경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을 망치는 사람이 아합이 아니겠어요? 그 앞장에서도 서로 설전을 벌였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누구냐? 네가 아니냐? 너다 이렇게 왕하고도 입씨름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딱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선지자들이 죽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딱 밝혀지는 그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히려 왕에게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면서 왕을 딱 높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이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좀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가 한 일로 인해 스스로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여도 자기 임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싫잖아요. 내가 누가 싫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가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위협한다거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타저타 축복의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서 이제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막 이러면서 그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자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에 대해서도 깍듯하게 행하는 것은 아직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타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함께 보복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만 그가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쉽게 선을 넘어버려서 하나님이 행하지도 않는 것, 원하지도 않는 것,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들을 자기가 생각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행하기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렇게 자꾸 행하는 일이게 되면 나중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앞서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것들이 이제 선지자의 참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큰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제 응답받는 대로 감동받는 대로 말씀을 이가여서 우리가 행하는 것인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꼭 기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앞서지 말자.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내가 자의로 행하지 말자. 임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는 확신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말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우리가 기도가 한 기도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는 것을 친히 입증하실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확신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선지자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였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행하였고 이 일에 하나님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대할 때에 그가 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한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나 스스로 공명심에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것들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하셨다고 또 그렇게 행함으로써 행하는 하나님 거짓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확신과 믿음에 거하지도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참된 종이요 겸손한 자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할 때에는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